네,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계명입니다.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인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죠. 이것은 탐심, 탐욕을 금하시는 계명이에요. 탐심, 탐욕. 헬라어에서 탐욕이 두 가지 단어로 주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요. 플레오넥시아, 세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만족을 모르는 욕구. 다시, 세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만족을 모르는 욕구예요. 세상을 너무 소유하고 싶은데 담아도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욕구가 탐욕이에요. 플레오넥시아. 전도서 1장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세상 모든 것이 피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힘들다, 수고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칠 줄 모르는 만족함이 없는 욕구, 이것이 플레오넥시아, 탐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필라르귀리아라는 단어인데요. 필라르귀리아,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 항상 과도한 게 나오죠. 아까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고 여기는 과도하다. 네, 넘쳐요. 또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 필라르귀리아, 이게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가 필라르귀리아예요. 예, 탐욕.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여기서 돈을 사랑함, 즉 다른 말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 네. 세상의 힘은 돈이죠. 재물. 세상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함이고,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만든대요.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싶으면 뭘 하면 됩니까? 돈을 사랑하면 돼요. 세상의 것들을 과도하게 사랑하시면 됩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 단어의 공통점, 세상이죠. 세상. 세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세상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마음, 즉 세상이 우상이 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상이 된 사람들의 마음 상태, 탐욕. 탐욕은 굉장히 위험하죠. 믿음까지 잃게 만드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탐욕에 빠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탐욕에 빠진 사람이에요. 온통 생각하는 것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선한 사람은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집중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죠. 네, 의인은 그렇다는 거죠. 의인은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늘 묵상을 하는 자, 이게 바로 의인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탐욕에 빠지게 돼요.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세상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고 세상을 얻으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 사람들의 머리는 항상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한다면 그 사람은 탐욕에 빠진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보다 땅의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수고를 한다면 탐욕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는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는 한없이 게으릅니다.
이것은 세속이 주는 기쁨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동을 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지만 반면에 영원한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수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수고합니까? 그것만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것을 무시하고 게을리하죠. 입으로는 천국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말뿐이에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것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몸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던져서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배운 게 있어요. 세상의 것은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들이 어디로 쏟아집니까? 세상의 것에 쏟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탐욕에 빠진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대화의 내용이 전부 세상에 관한 것이라면 탐욕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전부 세상에 대한 내용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서 땅에서 난 것을,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것만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 속한 것만 얘기하게 되죠.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거죠. 성령으로 나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나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들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입술은 예수님이 관심 두지 않은 땅의 일에 대해서 말하느라 쉼이 없이 바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늘 찬송하겠네 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말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관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금방 지루함을 느끼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따분해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예전에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예배도 끝났는데 또 왜 그러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배도 끝났는데. 그분은 이제 뭡니까? 1시간 동안 예배를 견딘 거죠. 따분하고 지루한데 이거 안 하면 지옥에 갈 것 같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는 쉴 새 없습니다. 이 옷 어디서 샀어? 그래서 뭐 11번가에 샀는데 나는 쿠팡에 샀는데 더 싸게 샀어. 아깝다. 내가 거기서 살 걸. 뭐 이런 얘기는 엄청 많이 합니다. 주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탐욕에 빠졌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과 헤어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탐욕에 빠진 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이제 뭐 수요일, 주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수요일에는 회식을 가서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고, 주일 같은 데는 사람들이 쉬는 날이니까 오히려 장사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에 찾아오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러한 것들을 다, 세상의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멀리할 바에는 누구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의 것을 차라리 멀리하고 헤어져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어 그리스도의 영원한 풍요로움을 경험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야 돼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다는 것은 세상과 내가 헤어졌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탐욕에 빠진 사람은 오히려 세상과 함께 그리스도를 못 박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일시적이고 안개와 같은 잠시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탐욕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예가 성경의 부자 청년 이야기죠.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보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청년이 근심해서 갔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럼 뭡니까? 재물, 이 땅의 재물과 하늘의 보화를 견주어 보니까 이 땅의 재물을 포기할 것 같으면 나는 하늘의 재물을 차라리 포기하겠다 이거죠. 내가 이 땅의 생명을 포기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포기하고 말겠다. 그리스도를 놓아버리고 말겠다. 이것과 같은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보십시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 이게 세상의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전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부자 청년의 편에 서겠습니까? 바울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나는 부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서 그리스도와 헤어져 버렸다면 그 사람은 바로 탐욕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심한 부담감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탐욕에 빠진 사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다만 잔뜩 쏟고 있다면 탐욕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죠. 탐욕에 빠진 사람. 이거는 그냥 열정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최선을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 쉼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이 사업이 잘 되고 이 일이 잘 돼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는 거죠. 그 열심히 일한다라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대부분의 시간과 노동과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세상의 사업에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에는 쓰지 않고 세상 사업에, 자기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시간을 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탐욕은 육신의 눈이 좋을 대로 행하는 마음입니다. 육신의 눈이 좋을 대로 행하는 마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해서 자격증 하나 더 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핑계까지 댑니다. 내가 자격증 많이 따고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하나님은 아시죠? 이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되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탐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탐욕에 빠진 것입니다.
자, 6번째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가리지 않고 사용한다면 탐욕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을 행해야 된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어떻게든 유익만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유익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11조 하려면 훔쳐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인 입에서, 권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가? 권사 박탈해야 되죠. 그런 직분을 줄 수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사고가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탐욕에 빠진 거예요. 호세아 12장 7절 봅니다. 상인들은 속이는 저울을 손에 들고 착취하기를 좋아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상인들이 속이는 저울을 손에 들고 착취하기를 좋아한다. 에브라임은 말한다. 나는 아주 부자다. 나는 많은 재산을 가졌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들이 불법이나 죄를 찾지 못한다. 네, 속여 빼앗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다. 이거는 그냥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양심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양심을 거부하죠. 이웃에 대하여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돈 내가 끌어모아서 내 자신을 섬기겠다. 자기 숭배요, 자기 숭배. 이런 사람들은 탐욕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지금 탐욕에 빠졌다, 탐욕에 안 빠졌다 이런 거를 참 잘 알아보긴 해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탐욕에 빠졌나 안 빠졌나를 잘 못 알아봅니다. 그 왜 그럴까요? 탐욕이라는 놈이 굉장히 간교합니다. 아주 간사한 놈인데 당연히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다라고 하잖아요. 가장 간교하기 때문에 이 탐심을 잘 못 알아봐요. 이 탐심이란 죄는 아름다움의 옷을 입고 우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 속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탐심의 탈이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를 해요. 탐심의 탈. 그러니까 탈을 썼다. 탐심이 탈을 썼다. 탐심의 탈을 예를 들면 나는 물질과 시간과 힘을 들여서 가난한 이웃을 잘 도와줍니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움의 옷을 입어요.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물질과 시간과 힘을 들여서 가난한 이웃들, 불쌍한 사람들을 자주 도와줍니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움의 옷을 입는데 이게 왜 탐심의 탈이냐?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도와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 이 세상의 칭찬,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탐심의 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나는 뭐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고 나는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요 라고 하면서 말함과 동시에 자기 의를 딱 챙겨 먹죠. 이게 탐심으로 탈을 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탐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지 않으면 스스로 숨기게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포장하게 돼요. 탐심은 다른 어떤 죄보다 자기를 위한 변명과 핑계를 많이 대는 죄예요. 얼마나 변명과 핑계를 많이 댑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 내가 탈세를 한 것도, 내가 불법을 행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족들 내가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치 책임감 있는 것처럼 둔갑을 하지만 그게 바로 탐심의 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불법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탐심이 얼마나 간교한지 여러분들 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조심스럽게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탐심이 들어오는 것을 내버려 두면 영원하고 소중한 선한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러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탐심이죠. 여기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한대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탐심이 안에 딱 들어있으면 결실을 못 맺습니다.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비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웃었다. 왜? 그 이유를 이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나가서 복음을 듣잖아요. 비웃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냐? 돈이 복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니까. 원래 사랑하는 것이 들려지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는 돈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다라고 하니까 비웃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죄도 탐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탐심에 사로잡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탐욕이 딱 나오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서 홀라당 먹어버리는 거죠. 무엇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비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잃은 자들은 죽은 자죠.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두껍지 않은 책인데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소돔은 죽은 땅이죠. 화려해 보여요.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힘도 세 보이는데 거기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은 땅이에요. 죽은 땅. 의인 롯이 거기서 상한 심령으로서 괴로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죽어있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니, 정령 죽으리니가 돼버린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잠언 1장 19절에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 탐욕으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아세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다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고 그냥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귀가 주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가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을 해버리죠. 돈을 사랑해서 예수를 팔아버린 결과가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토록 탐심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탐심은 모든 죄의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탐심은 모든 죄의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예요.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는 9가지 계명과 연관성이 있어요. 이 9가지 계명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계명들이었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하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외형적으로 내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탐심은 다릅니다. 탐내지 말라는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문제. 지금 마음의 문제죠. 탐심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9가지 계명들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에너지가 폭발을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9가지 계명들을 범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게 어디에 있습니까? 탐심에 있다는 거죠.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탐심은 1계명을 범합니다. 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탐심은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많은 신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 신이 뭘까요? 만몬이죠. 재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은 이계명도 범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석에다 대고 절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다가는 절을 합니까? 화폐에 적혀있는 신사임당. 율곡이인한테는 잘 안 해요. 신사임당 정도는 대줘야지 절을 하게 되죠. 그런 형상에 대해서는 절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절을 하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돈 받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좋아요? 화폐의 가치 때문에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화폐로 인해서 울고 웃는 것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또 탐심은 3계명도 범하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탐심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탐심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릅니다. 여호와가 내 욕심, 내 만족, 내 탐욕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부르는 것이 망령된 행동이에요. 또 4계명도 범하게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어떻게 범합니까? 탐심은 가지고자 하는 욕구잖아요. 끊임없는, 쉼이 없어요. 쉬어야 되는데 쉼이 없습니다. 참 안식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결국 쉼은 얻을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므로 안식일을 범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5계명도 범하게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탐심이 있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척해요. 왜요? 부모가 자기보다 벌어놓은 돈이 더 있을 때, 하지만 그 돈이 없다면 부모를 멸시하고 귀찮은 존재로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돈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면 다 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속의 복을 받을 거라고 여겨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방 제사를 드리면서 복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탐심은 6계명도 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를 범합니까? 남의 것을 갖고 싶은 것, 탐심. 이 욕망으로 인해서 강제로 빼앗으려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또 자기 의를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까지 살인하게 한 죄가 바로 탐심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 죽이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또 탐심은 제7계명도 범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심은 만족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아내를 탐해서 간음하게 만들죠. 또한 우리 영혼의 신랑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또 8번째 계명도 범하게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데서 뭐가 나타납니까? 탐심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뭐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에 따라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 결과 모아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것에 손을 대서 도둑질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탐심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들죠. 그 가장 큰 도둑질은
하나님의 소유인 자기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은 9번째 계명도 범하게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을 하면 유익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거짓 증언을 해요. 이 법정 앞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도 거짓 증언을 합니다. 자기 의를 챙기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것을 사람들한테 주입까지 합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면 좋은 날이 오게 될 거야. 네? 날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탐심, 나 자신을 섬기는 나의 의를 챙기기 위한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탐심은 모든 계명을 어길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에너지원. 하지만 9가지 죄들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 없다 하지 못할 것은 그 마음에 이미 탐심이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죄다라고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럼 탐내면 뭐예요? 밖으로 외적으로 어떤 행동이 안 나타나도 마음에 탐심이 딱 있으면 그건 10계명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모든 죄들의 에너지원인 탐심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탐심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라고 하는데 그 탐심을 이기는 승리죠.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왜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주인한테 가야지 믿음을 얻지. 내가 믿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봐야지 해봤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만 탐심을 이길 수가 있게 되죠. 왜냐? 그리스도의 마음은 늘 하나님으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탐심을 못 박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단계, 그 믿음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연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여기면서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들의 모든 생각은 누구에게 초점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 나라에서 오실 그리스도, 그 나라가 내가 가진 시민권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탐욕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탐욕을 이기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고백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지극히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안 자는 세상의 수준 낮은 지식과 수준 낮은 한시적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면 그토록 멋있고 크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워 보였었던 건물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조그만 점처럼 보이는 거죠. 야,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저기서는 왜 저렇게 고개를 쳐들고 멋있게 봤을까? 또 올라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발판이죠, 발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의 탐욕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치고 탐욕이 그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간증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대부분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많이 축복해 줄 거야. 그 축복은 다 돈이죠. 건강이고 이 세상 성공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도대체 뭡니까?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확장이고 자기 탐욕이 빚어낸 망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도 그런 걸 사모하니까 이제 꿈까지 꾸는 거예요. 하도 그런 걸 사모하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탐심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즉 하나님의 영광,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13장 13절로 또 살아가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에베소 5장 3절처럼 살아가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네, 그 이름조차 근처도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살아가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항상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탐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도 탐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겁니다. 그 결과 인간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도둑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그 내가 갖고 싶은데 이분이 가졌고 이분이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죽여버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거죠. 참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그분의 생명을 도둑질해서 살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죽인다고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진 것은 무슨 권위고 무슨 영광입니까? 마귀적 권위, 마귀적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의 열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귀적 영광과 권위를 하나님의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열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이 권위, 영광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마귀적 영광과 권위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처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역함으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중에서 자신의 의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세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만이 거룩한 의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갖고 만족하는 자들이에요. 만족하는 자들에게는 탐심이란 있을 수가 없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소유의 부족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부요함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탐심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탐심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고 교묘하게 저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의를 최고로 치려고 하는 이 마음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탐욕과 정욕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세상과 결별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누리며 아버지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